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안녕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 안녕과 평화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잘 살기 원하는 것,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것, 또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녕과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고 평안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지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표용희 지사님께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남북한이 빨리 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한 대립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와 항상 대립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막 꾸짖고, 너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자녀는 부모한테 아빠를 잘해! 엄마를 잘해! 왜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데? 하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운 가정일까요? 아니면 저런 이상한 가정일까요? 제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이상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화해하고 잘못을 감싸주고 노력할 때 드디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거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구? 정치인들. 정치의 목적,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정치의 목적은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권력 창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권력 창출이다. 예, 그게 뭐냐?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정치는요, 권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럼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서 뭐 하게요? 그냥 칭송받으려고요? 칭찬받으려고요? 아니요. 그 이후의 목적. 그 이후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희생합니까?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남이 간섭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한 불편함을 주거나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그것이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해요. 잘못 사용. 여러분 8월 24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8월 24일부터 일본은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나라, 자기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세계의 질서를,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을 위해서요? 오로지 일본만을 위해서. 일본만을 위해서 방류하는. 그 누구도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다에 방류할 때 바다에게 물어봤습니까? 바다에게 물어봤어요? 바다야, 이거 방류해도 되겠니? 그리고 그들에게 방류하면 안 되는데 바다가 말했습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어요. 왜요? 그것을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해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그 몸속에서 계속해서 플라스틱이 쌓입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뭐를 벌어요? 핵 오염수를 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핵 오염수를 증명할 수 있고 핵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핵종만 해도 세슘, 플루토늄, 우라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말해요. 어떤 거? 삼중수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라늄 검사하지 않아요. 핵 오염수에서. 플루토늄 검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검사한다? 삼중수소. 왜요? 그 삼중수소는 물에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라늄 그대로 버려요. 그럼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녹을까요? 아니요. 플랑크톤이 먹겠죠. 그 플랑크톤은 누가 먹을까요? 물고기들이 먹겠죠. 그 물고기는 누가 먹을까요? 사람들이 먹겠죠.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왜 IAEA에게만 검사를 받고 검증을 받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IAEA는 핵 사용을 찬성하는 기구예요. 핵을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기구예요. 그들은요, 그린피스나 다른 환경단체의 조사를 받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다른 핵 오염수도 검사할 테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안전하다고만 말해요. 과학적이고. 여러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해야 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만 검사해요. 그러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미세한 양만 들어와도 암을 유발시킵니다. 암을 유발시켜요. 그런데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안 사 먹겠다 라는 행동도 있지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금이 없대요. 천일염이 없대요. 살려고 해도. 왜 없어요?
제일 먼저 천일염이 뭐냐면 여러분 바닷물을 정제를 해가지고 염전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다 그 수분기를 막 다 날려보내서 만든 게 소금이에요. 천일염. 그런데요, 그 소금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소금을 사재고 있대요. 사재 끼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있어요. 제 자녀가 초등학교 때 인터넷에서 고등어를 샀어요. 고등어 이렇게 인터넷에 파는 고등어를 샀는데, 아내가 이렇게 그 고등어로 이렇게 요리를 해줄 때는 굉장히 맛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좀 늦게 온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고등어를 한 마리를 다 구워줬어요. 그 포장되어 있는 고등어를 다 인터넷에서 산 걸 뜯어가지고 똑같이 구웠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구웠어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민이 초등학교 때 아내에게, 아니 똑같이 구웠는데 당신이 구울 때랑 내가 구울 때랑 왜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나냐.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소금이었더라고요. 아내는 그것을 할 때 소금을 뿌렸고 저는요 그냥 구웠어요. 그 맛의 차이가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리고 또 소금의 역할, 쉽게 생각하면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금은요 모든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여러분,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디서 자라나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죠. 자궁 속에서 자라나는데 거기 자궁은 또 뭐로 채워져 있어요? 양수로 채워져 있어요. 양수. 그런데요, 양수 속에서 자라나는데 그 양수는요,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물만 있느냐? 아니요. 소금이 있습니다. 영분이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영분이 있냐 하면 그 양수 속에는 0.9%의 영분이 있대요. 0.9%. 이 염분이 아니고 그 소금물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0.9%로 말씀드린 게 사람의 몸속에 소금이 들어있대요. 인체 내 혈액 성분의 몇 퍼센트가 소금기일까요? 바로 0.9%. 하나님은요 놀랍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영분 기운을 집어주십니다. 여러분, 0.9%의 소금이요 혈액 안의 산성화를 막아준대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다 주고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우리 또 수술을 받거나 몸이 아프면 뭐를 맞죠? 수액을 맞죠. 그 수액을 맞는데 그 수액의 0.9%가 뭐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또 소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소금은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세상에 별의별 암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암, 갑상선암 흔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몸 구석구석에 다 암이 있어요. 우리 장기 구석구석에 다 암이 있는데 뇌암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한 군데는 암이 안 생긴대요. 우리의 온 내장 속에 딱 한 군데만 암이 안 생긴대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사모님 정확하게 하세요.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에만 암이 안 생긴대요. 그럼 왜 심장에만 암이 안 생길까?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안 생길까요? 아니요. 여러분 심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한자로 영통이라고 해요. 심장의 영통. 그 영통이라는 뜻을 우리나라로 우리가 다시 풀이하면 심장은 뭐다? 소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우리를 살게도 하고 또한 소금이 없으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다. 그러면 마음에 팍 와닿았을 것 같아. 내가 금덩어리래. 세상의 금덩어리야.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금은 누구만을 위한 걸까요?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자신만. 그런데요 소금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심지어 소금은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다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계가 하나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들. 그게 바로 너희의 존재 이유고 너희의 존재 목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아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누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를 세상의 소금일 수밖에 없고 아니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부패해져 가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곳에 침묵하고 있느냐 아니면 침묵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평화 통일이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절대로 오지 않아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요, 한국교회가 며칠 전에 기독 공부에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통합측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왔는데 엄청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약 30만 명 정도가 줄었대요. 30만 명. 그런데 저는요,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줄어야 돼요. 아니, 더 줄었어요. 통계적으로 봐요. 그럼 왜 더 줄었을까요?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든가요? 아니면 나를 뜨끔하게 만드나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콕 찔러요. 와, 얼마나 찌르는지, 내 마음이 막 뻑뻑뻑뻑 뚫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건 사람들만. 이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이야. 이미 소금이야. 예수님 만났으면 소금이고, 하나님 만났으면 소금이고, 믿으면 소금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미 교회는요, 이미 한국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 교회 너무 좋아. 한국 교회 너무 좋아.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우, 문제야. 제가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은요, 아니, 왜 그 교회는 왜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난리예요? 공산주의야? 나한테 물어봐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에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가 봐요. 그 교회는 그런가 봐요. 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요, 안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로 생각할까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런 목사님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에게 예강교회를 물려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물려줘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크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물려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통합축도 두 파로 나눠지게 생겼대요.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총회를요 명성교회에서 한대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정말 바른 교회를 찾아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찾아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 예강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작지만 정말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다시금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진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바른 말 하세요. 첫째, 바른 말하기.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바른 말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평화를 위해 바른 말 하십시오. 진짜 이 시대, 이 시기에 원하는 것이 진짜 평화인지 전쟁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내가 전쟁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전쟁터에 끌려가기 원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치하십시오.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금인데 밝혀질지 아니면 사용되어질지.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순희 집사님 주위에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순희 집사님, 우리 표미 집사님 주위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하나님,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 소금이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른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금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며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